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사시대는 특징이 사사기 21장에 나와 있고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는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했던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삶의 기준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구약 시대로 말하면 율법이었습니다. 율법. 이렇게 살아라. 그래 주신 겁니다. 그게 법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법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법이 되어서 판단해보고 이 말씀이 내게 유익이 될 것 같으면 지키고 손해볼 것 같으면 지키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말씀보다 자기 판단, 자기 생각이 더 위에 있어가지고 말씀을 평가하고 좋지 않다고 생각되는 것은 지키지 아니하는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자기 속에 옳은 대로 행하면 그런 복이 오느냐, 잘 되느냐? 그렇지 못했습니다. 영적으로 참 어두운 시기였고 백성들이 많이 고통을 당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지금 시대도 사사시대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법인데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행동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다 스스로 다 똑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 워낙 정보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하느냐? 똑똑하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2000년 전에, 수천 년 전에 기록된 말씀들이니까 시대에 맞나?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 그래서 결과는 뭡니까? 고단하고 피곤한 삶, 열매 맺지 못하는 삶입니다. 자, 이런 사사시대예요. 오늘 2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어긋난 길을 가더라도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잘못된 삶을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은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라 하면서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아니하신다 이 말입니다. 끝까지 찾아오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이 사사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이 길갈은 역사적인 장소였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건너가게 해주셨다고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12돌을 세워서 이 기념비로 세웠던 장소가 길갈이고, 이곳에서 유월절을 처음으로 이렇게 했고 할례를 베풀었고, 이 가나안 정복의 베이스 캠프가 바로 이 길갈이었습니다. 이 역사적인 장소 길갈에서부터 이 복임에 와서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애굽에서 올려보냈다.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는데 너희들이 이집트에서 살다가 4대 만에 약속의 땅으로 간다는 말씀을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셔서 애굽에서 올라가게 하시고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는 영원히 너희와 맺은 언약을 지킬 것이다. 언약을 맺을 때에 언약의 당사자가 짐승을 잡아서
그 쪼갠 짐승 사이를 지나가게 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이 언약을 어기는 사람은 이 짐승처럼 죽는다는 엄숙한 서약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사이에 언약을 맺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을 지금 지키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지키신답니다. 영원히 내가 너희들과 맺은 언약을 지킬 것이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 내린 것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족속들과 언약을 맺지 마라. 같이 섞이지 말합니다. 엄난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내쫓아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방 신들의 제단을 다 헐어버려라. 헐어버려라. 그런데 너희들이 이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이 어찌된 까닭이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족속들과 동맹을 맺고 그들과 같이 섞여서 결혼을 하고 같이 장사를 하고 왜 이렇게 했느냐는 것입니다. 왜 쫓아내지 않았느냐?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거의 어느 정도 다 정복을 했기 때문에 일손이 좀 부족해서 그들을 종으로 부려먹을 사람은 좀 남겨두는 것이 더 좋겠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다 쫓아라.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생각해 보니까 이들을 그냥 노예 삼아서 종으로 부려먹으면 경제적 이득이 훨씬 더 있겠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쫓아내지 아니한 것입니다. 쫓아내기를 원치 아니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마음을 다 읽었다. 쫓아내기를 원치 아니하니까 그래 너희들 마음대로 해주겠다. 너희들 소원대로 해주마. 나도 너희들을 쫓아내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 쫓아내면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결국 너희들 옆구리에 가시가 된다. 옆구리에 가시. 이 가시는 치명적인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아픕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유익이 될까 싶어서 일꾼 삼기 위해서 그들을 부려먹었지만 나중에 그들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찌르는 가시가 되겠다는 거예요. 고통을 주는 그런 가시가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희 제단을 안 헐어버렸는데 그럼 그 우상은 어떻게 되느냐? 그 이방 신들은 어떻게 되느냐? 너희들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올무. 올무가 무엇입니까? 짐승들을 사냥하는 수단 아닙니까? 새나 짐승들, 그 좋아하는 고기 같은 것을 거기에 딱 두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물면 붙잡히는 거예요. 올무를 놓는 목적이 뭡니까? 박의 사업을 해가지고 짐승들에게 맛있는 고기를 주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 올무로 딱 해가지고 물면 잡아가지고 잡아 먹으려고 이렇게 올무를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방 신상들이 너희들이 좋게 보여서 그렇게 섬기게 되는데 결국 그게 올무가 된다. 너희들의 영혼을 사냥하는 올무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통곡을 합니다. 슬픔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복임이라 그럽니다. 복임. 우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사자의 말을 듣고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단을 샀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언뜻 보면 참 여호와의 사자의 이 메시지를 잘 알아들은 것 같이 보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앞에서 울었으니까. 한두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통곡을 했다는. 그리고 그곳에서 제사, 예배를 드렸다는 거. 그런데 여러분, 성도가 우는 것은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저 집사님 은혜 많이 받겠구나. 예. 여러분, 은혜 받고 우는 것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서러워서 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분해서 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물론 마음이 움직여서 눈물로 그렇게 회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회개는 이 감정적인 변화는 반텀 회개이고 진짜 회개는 제약된 생활을 청산해야 되는 것입니다.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방 신들을 제거해라. 제단 헐어버려라. 그게 너희들의 올무다. 이래 말씀하시면 그들이 뭘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통곡하고 그 다음에 제단을 헐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과 섞여 있는 거 그거를 이제 정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안 하고 울기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만 드렸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그 중간에 있는 것은 여호수아의 죽음에 대한 이 사사시대도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6절부터 10절까지 있지만은 바로 이어서 11절부터 이제 이들의 문제가 진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11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울고 불고 했으면 이제 제약된 생활을 청산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그들이 울고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했던 행동이 뭐냐 하면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께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말씀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앞에서 무엇을 했느냐? 이방 신상을 제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겼다.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미끼였는데, 올무였는데 너무너무 좋아 보이니까 하나님도 믿지만 우상도 믿으려고 한 것입니다. 양다리를 걸친 것입니다. 이 바알 종교는 수많은 자녀를 약속하는 종교입니다. 다산의 복을 강조하는 종교이고 그리고 풍성한 재물을 약속하는 종교가 바알 종교입니다. 비의 신이고 불의 신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비를 내려가지고 곡식을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는 종교는 얼마나 매력적인 종교입니까? 물질도 많이 주고 자식도 많이 주고 거기다가 바알과 아스테롯, 이 아스타롯은 여신입니다. 이들을 장악하기 위해서 이 신전에서 집단으로 성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는 물질적으로 번성을 약속하는 종교이고 쾌락을 주는 종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혹이 굉장히 컸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과거를 돌아봐라. 하나님 신실하게 다 해줬지 않느냐.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는 너희들을 건져내어 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했고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약속을 지켰고 앞으로도 약속을 지킬 것인데 그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신 명령의 말씀이 있지 않느냐. 그들과 섞이지 말고 이방신들을 제거해라. 그 말씀을 받고 울었던 이 사람들이 바로 했던 행동이 뭐냐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회개를 제대로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는 것보다도 슬픔을 극대하기 위해서 옷을 찢는 것보다도 마음을 찢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을 변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주께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이 뭡니까? 바알신을 섬기면 더 부자 될 것 같으니까, 더 행복할 것 같으니까, 더 즐거울 것 같으니까 이방신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쫓아내지 않은 그들을 일으켜가지고 대적이 되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넘겨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재앙이 일어나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괴로움이 더하여졌다. 이게 사사시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이 영적 상태도 사사시대와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전쟁과 가난의 그 잿더미 위에서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여기까지 일으켜 주시고 또 많은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이제 또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 시대처럼 살아가는. 그래서 교회는 재정은 더 풍성해졌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이 갈급한 심령은 별로 없는 이런 시대 아니냐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이게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내 소견에 이게 하면 유익이 되나 안 되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손해되는 것 같아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주신 명령은 결국 우리 유익을 위해서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내 속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사사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적진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상태들을 보게 되면 좋아지는 쪽으로 가고 있지 않고 나쁜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지금 말씀대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들은 교회들이 다 크고 또 설교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 참 말씀 잘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아주 깨어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우리들이 주님 앞에서 정말 마음을 찢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이고 법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쉽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길에 비치고 우리 발의 등입니다. 그 말씀대로 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자, 우리 오늘 이 밤에 고백하십시다. 주여,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는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하나님 주신 법도대로 살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초한 재앙이고 어려움이었습니다. 이제 이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풍성히 맺어진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